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도려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우리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자, 은혜와 생명의 빛이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삶이 헝클어졌었을 때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하죠. 영화 속에 유명한 장면, 나 돌아갈래 외쳤던 장면 기억하실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헝클어진 삶에서 자기의 삶이 좀 회복되기를 다 소망합니다.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들 요즘에 너무 많죠. 우리 교회도 몇 분 계신데 엄청난 피해를 당합니다. 다들 그 피해를 당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십니다. 자,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과 번영과 강성했던 나라를 그리워하고 그 시절로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이 시대는 외국의 압력으로 인해서 나라가 너무너무나 힘들고 위태로울 때입니다. 이럴 때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제압했던 그 강력한 영광을 다시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는 아니더라도 히스기야 왕의 시대처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는 적들이 물러가게 되고 그들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꿈꾸고 소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삶을 회개하고 너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런 회복은 너희들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삶의 태도는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과거의 영광, 과거에 누렸던 기쁨과 승리와 이 번영의 시대가 와서 다시 자기들이 회복될 날만을 꿈꾸면서 굉장히 살아가는데 결국 그러다가 오히려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게 되죠.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 나락으로 떨어졌을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진정한 회복을 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회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다 헛된 것만 구하는 것이 됩니다. 누가 잘되고 누가 형통하고 누가 건강해지고 회복되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회복의 초점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 4장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는 쪽으로 돌아가길 원하고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잃어버린 돈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내가 다 누리고 싶어하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회복하길 원하죠.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회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이 진짜 회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열왕기하를 보고 우리 묵상하고 있잖아요. 오므리 왕조가 이제 오므리부터 시작돼서 그의 아들 아합, 또 이제 아하시야, 그 다음에 여호람, 이렇게 왕조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 역사상으로 이 고고하게 역사에 보면 굉장히 역사적으로 강력했고 아주 영향력 있는 왕조가 이 오므리 왕조였습니다.
성경에서 이 아합과 오므리의 왕조는 가장 척결해야 될 대상인데 가장 번성한 나라였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시대를 영광의 시대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대는 회복이 필요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력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나라에 영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 나라에 무슨 재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건 오히려 넘쳐납니다. 근데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이에요. 회복의 초점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없이 진정한 회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충족되지 않는 인생은 진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물론 영적으로 어둡고 무지하다면 육체적인 기쁨과 또 즐거움이 있으면 그러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 좋았던 것이 오래가질 않잖아요. 좋은 집, 새 집, 그 오래가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여러분 그때마다 기쁩니까? 새 집에 이사 가는데 막 1년 뒤에도 막 집에 들어가면 막 기쁘고 막 행복합니까? 새 옷을 샀는데 여러분 그게 이틀 3일 지났는데도 새 옷이 계속해서 그냥 기쁜가요? 맛있는 걸 먹었었을 때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가든가요? 우리들의 삶 속에 그게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참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는데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다시 행하거나 잃어버린 제도를 다시 행하거나 잃어버린 전통을 회복하는 것이 회복이 아닙니다. 참된 회복은 종교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반응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중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이런 우리 주 하나님 이런 찬양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영적인 불이 켜지면서 마음이 설레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이름을 들어도 그분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내 마음속에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어떤 반응이 되질 않아요. 정말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반응이 내 속에서 사라졌어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식어진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회복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이 움직여지고 주님의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을 향해서 나도 함께 움직이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도 함께 주님과 달리고 주님을 찾는 것이 회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나 옛날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했었는데 이러면서 과거의 신앙만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다 소용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이 설레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구체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꾸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시면 안 돼요. 과거에서 매여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내 신앙생활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좋았던 믿음, 과거에 주님 앞에 행했던 것, 그것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할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 신앙 상태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묻게 살지 마세요. 살아있는 신앙은 지금 오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베스트는 항상 지금이어야 돼. 내 인생의 신앙의 전성기는 오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가 내 신앙의 전성기가 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오늘 쇠퇴한 거예요. 나는 지금 둔감해지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주님의 말씀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했던 그 시간들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때, 우리 주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영적인 불이 켜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교회의 비전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주님의 교회 앞에서 영적인 불이 켜져서 반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이 따라가길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이 좀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먼저 주님은 새로워지는 것의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묵은 마음, 우리의 묵은 생각, 묵은 태도를 좀 새롭게 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너희의 묵은 땅 그거 갈아엎고 가시덤불이 그대로 나 있는 상태로 거기에다가 뭔가 씨를 뿌리고 거기에다가 뭔가를 심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묵은 땅은 방치된 땅을 말하죠. 아무것도 안 하는 땅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자라는 것들이 있어요. 가시덤불과 잡초가 자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느 날 들여다보면 거기 쓰레기가 쌓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 광양에 묵은 땅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작하지 않는 아무것도 않는 땅인데 거기 가보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시덤불과 잡초가 막 무성해지고요, 쓰레기가 막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림 아파트 있는 쪽에 와우지구에 막 도시 정비해놨는데 아무것도 안 한 땅은 딱 이렇습니다. 가시덤불이 무성합니다. 근데 그 안에 또 살펴보면 쓰레기들이 가득해요. 제가 묵은 땅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시덤불과 잡초가 자라고 쓰레기가 쌓이는 것을 신기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건데 왜 신기하다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밭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밭이 묵은 땅이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했을 뿐인데 희한하게 우리 마음에 가시덤불이 자라고 잡초가 무성해지고 어느덧 또 살펴보면 영적인 쓰레기가 오늘 우리들의 마음밭에 가득해지게 됩니다. 희한해요.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영적으로 내 마음밭을 말씀으로 쟁기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관리해 주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희한하게 가시덤불과 잡초가 무성해지고 쓰레기가 쌓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할 때 저절로 자라나는 가시덤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을까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렇습니다. 가시덤불은 세상 살아가는 것에 대한 염려, 재물의 유혹들, 이 세상에 대한 정욕이 가득한 것, 이것을 가시덤불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밭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갈고 쟁기질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세상의 정욕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가 내 마음속에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막 자라나요.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즐거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나요? 말씀으로 경영하지 않는 나의 마음밭에는 세상적인 생각들이,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세상적인 생각이 가득해집니다. 그럼 영적인 잡초는 뭡니까? 신명기 29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을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명하일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아멘. 마음속에 이 잡초, 독초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받아도 마음이 딱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경고해 주시는데 내 마음에는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마음속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은 경고해 주시는데 경고를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 평안이 있을 거야, 내 삶 속에 즐거움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잡초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전혀 안 되면서 야 인생 뭐 있냐, 그냥 잘 되겠지, 삶은 내가 하기 나름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 속에 전혀 반응이 안 되는 사람, 이것이 마음에
지금 독초가 나고 잡초가 무성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니까 가시덤불과 잡초가 무성해지면 사람들이 슬며시 쓰레기를 갖다 버립니다. 밭이 갈아져 있으면요 안 버려요. 그런데 갈아져 있지 않고 가시덤불과 잡초가 무성하면 사람들이 쓰레기를 슬며시 갖다 버려요. 영적인 가시덤불과 잡초가 무성해지면 악한 마귀가 여러분 밭에 쓰레기를 갖다 바칩니다. 온갖 더럽고 온갖 음란하고 악한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묵은 땅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도 거기서는 자랄 수가 없고, 설령 자란다 해도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자기 마음밭이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을 두렵게 여겨야 됩니다. 묵은 땅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 묵은 땅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면서 자기 신앙생활을 방치하게 되면 이게 점점 묵은 땅이 됩니다. 지금 그대로 가만히 있기만 원하면서 오늘의 모습이 내일의 내 모습이 되길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뭐 요즘에 그거 있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하고 있지 않지만 더 미칠 것 같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어떤 말씀을 해도 순종하고 도전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반응이 안 됩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뭔가 희생을 하려는 열정이 없어지고 점점 관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내 삶에만 관심을 잔뜩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과거에 나는 옛날에 이것도 했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것도 했어, 그러면서 현재에 자족하고 안주하고 나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묵은 땅이 돼버립니다.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가시덤불과 잡초가 자라게 되고 그럼 망하게 돼 있어요. 주님은 너희들의 삶의 진짜 회복을 원한다면, 너희들의 마음이 좀 새로워지길 원한다면 먼저 그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잡초와 가시덤불을 뽑아내야 되고 마음에 가득한 쓰레기들을 치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니네 마음 가죽을 잘라내라.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죽을 잘라내라, 주님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 마음 가죽을 베어내야 됩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이야기죠.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내고 나 여호와께 속해라, 주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할례는 우리 창세기 17장에 처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함께 등장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아시다시피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끝에 있는 이 포피를 잘라냄으로써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됩니다 하는 예식이 할례입니다. 할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신약의 세례와 굉장히 비슷해요. 나의 옛 자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할례이고 세례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죽고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가 되면 이 할례를 행하는데, 성경을 바라보면 그 8일째가 돼서 할례를 행할 때 그 아이의 이름도 지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더라. 누가복음 1장 59, 60절 시작.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가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렇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 8일째 할례를 받는 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해라, 요한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우리 성경에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름은 그 아이의 운명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삶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이름을 받아서
그 아이의 이름을 예언적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 그랬죠. 뭐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 뭐 이런 거 알아맞추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가이드라인을 쳐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예언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가이드라인을 쳐주는 것이, 이것이 이제 성경적인 이름이에요. 이름 잘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할례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으로서 할례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규정해 주게 됩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할례를 행했었어요. 이전에는 아무도 할례를 안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날 아브라함의 이름을 또 새롭게 지어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영적인 실체예요. 우리는 이름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호칭은 호칭이고 그 존재는 존재인데 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컬지 말라 뭐 이렇게 하는지 우리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이름은 따로 본질하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례는 새 이름과 연결이 되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걸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데 너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냐면 유대인들이 자꾸 육체의 할례만 생각을 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 육체의 할례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만 하며 살아갑니다. 아니 나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고 니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너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라. 오늘 너의 존재가 세워져서 너의 묵은 땅을 갈아내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봐라. 주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 다시 봅시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해라. 마음의 할례는 뭐냐? 하나님 앞에 속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아무도 없을 거다. 주님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내가 할례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너희들 오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너희들의 삶 속에 진짜 회복 없다.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속하도록 결단을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듯이 내가 새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게 되면 그때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만 새롭다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새롭게 먹었었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인식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마음으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속하고자 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전 것은 주님이 생각하지 않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악한 것들을 잘라내고 영적인 할례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묵은 땅을 갈아엎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가? 우리 예레미야 4장 1절 2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말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이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아주 구체적인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추상적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 삶 속의 결단과 행동이 뒷받침되어져야 그것이 진짜 회개예요. 여러분, 마음의 변화는 구체적인 액션에서 시작됩니다. 그냥 오늘부터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회복을 정말 원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액션을 행하셔야 됩니다. 수많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보면 그 삶의 반응이 없으면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는 입으로 하지 않아요. 진짜는 그의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그의 삶의 반응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자, 우리 세 가지 어떤 것인가? 첫 번째, 가증한 것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이죠. 우상 버려라. 내 마음의 우상이 무엇인지 이걸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보다 뭘 더 내가 좋아하는가? 무엇이 내 마음속에 주인 노릇하고 있는가? 이거 확인하고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보면, 이제 나중에 우리 창세기 보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요. 베델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인데,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이 세겜에서 우상을 다 버리고 갑니다. 그 집안에 우상이 많았던 거예요. 귀고리로 된 거 뭐라고 우상들이 많았어요. 이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 싹 묻어버리고 베델로 가요. 진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우상을 묻어야 진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추상적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못 나가게 만드는 여러분은 우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생각이든지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태도들이나 뭐 있습니다. 그거 우상이라는 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소망이면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줄 서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엘리야가 답답하니까 이 이야기를 백성들한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이 네 소망이라고 생각하면 확실하게 하나님 따라라.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따르지 말고 확실하게 세상 따라가라. 가운데에서 어정쩡하게 줄 서고 양다리 걸치지 마라. 주님 이야기합니다. 양다리 걸치는 인간들처럼 나쁜 놈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한 사람만 사랑해야지. 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면 확실하게 하나님,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면 주님께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말씀 따라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진리로 살아가라. 자꾸 세상하고 타협하지 마라. 주님 말씀합니다. 이 구체적인 액션들이 있을 때 이게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베고 환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와 돌이킴 없이 진짜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고 너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오실 거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묵은 땅을 갈아엎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찾아라.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님 찾을 때입니다. 여러분, 축복 언제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언제 받으시겠어요? 지금 받아야죠. 다음에 받겠습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럼 마음을 언제 새롭게 하셔야 됩니까? 지금이에요. 다음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이 의의 담비와 은혜의 담비와 결실의 담비로 여러분들의 삶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시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호세아 14장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과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묵은 땅을 갈아엎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여러분의 인생이 백합과처럼 피고 레바논 백향목과 같이 뿌리 박히게 되고 여러분들의 삶은 곡식같이 풍성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은혜의 꽃이 필 줄로 믿습니다. 그 향기는 레바논의 정말 이 포도주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줄 줄로 믿습니다.